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잘 보내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지난주 신문을 보다가 댈러스 익스프레스라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지난 2025년 한 해를 정리하는 키워드로 fear, 두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이 현재의 삶에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두려움만 가득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정치의 불안전함, 경제 금융의 불안함, 또 세계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전쟁의 공포, 건강의 문제, 이런 염려들이 걱정이 되면서 내년 2026년이 참 몹시도 두렵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끝에 다수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두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해주는 권고사항이 적혀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뉴스와 인터넷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MBC 뉴스의 웹페이지를 캡처해 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딸을 계속해서 감찰 보호하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일리노이 어느 지방에서 랍스터가 들려 있는 40만 달러의 트럭을 도난당한 이야기고요. 이건 시리아에서 폭탄 테러가 했던 이야기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내용들이 이 첫 화면에 가득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 심리학자들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의 뉴스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영적 유언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던 그런 밤이고 제자들은 이제 곧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두려움과 긴장과 불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앞날이 걱정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세상에 자신들만 남게 되는 그 상황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유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세상을 떠나신다 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몹시 두렵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영상으로 만든다면 두려움이 가득한 심히 걱정된 불안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얼굴들이 하나씩 클로즈업 됐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데 그 말씀에는 평안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이 평안을 통하여 극복해낼 수 있다. 평안하라. 평안을 너에게 남기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세 가지 은혜의 통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을 얻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제임스 코언 박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즉 PTSD 환자들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끔찍했던 사건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계속 고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점검하고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그가 맡은 사람 중에 전쟁을 겪은 후유증을 가진 한 퇴역 군인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뇌파를 짓기 위해서 MRI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그 기계 소리에 겁에 질리면서 꼼짝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계 소리가 전쟁에서 겪었던 총탄, 포성의 소리와 비슷하게 느껴지면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긴장 상태를 이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은 박사는 그 사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군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늘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던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그 아내의 이름을 말해주고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놀랍게도 그의 몸이 이완되면서 심박수가 안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내가 와서 그의 손을 딱 잡아주자마자 완전한 평안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손을 좀 맞아 잡아주시는 편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세요? 가끔 산책하다 보면은요, 앞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 분인지 아닌지 금방 티가 나요. 한국 분들은요, 이상하게 남편들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앞서가세요. 왜 함께 가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뒤따라가시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할 때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을 극복하고 참 평안을 경험하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이가 바로 그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죠. 그것이 영성입니다. 기도와 고백이 간절해지고 찬양에도 뜨거움이 더해집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성이 가장 최대한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통하여 내 속에 나를 억누르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잠잠케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평안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고백되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동참하며 그분의 평안을 꽉 잡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을 얻게 됩니다. 현실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서 직접 듣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은요,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하시는 말씀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향해 가던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겁에 질린 나머지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 얘들아, 나야 나. 위로를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의 귓가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문을 꽉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내가 왔어. 이제부터는 평강이 있을 거야. 마음에 안정을 주시는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고기를 잡는 일밖에 그들이 할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동이 텄을 때 그들은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인생의 고통과 슬픔에 많은 애통함에 젖어있는 지쳐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도 보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또 26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내가 준 이 평안의 말씀,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 너희들이 언젠가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그날이 주어지게 될 거야. 제자들이 겪었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나중에 또다시 기억하게 될 때 두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내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그저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두려움 속에서, 나의 불안 속에서 평안을 얻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소망의 능력을 분명히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세상의 파워를 만날 때, 우리를 흔들어대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이 말씀과 동행하는 분들은요, 그 말씀의 능력들이 새롭게 소성되고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지, 이렇게 위로를 하셨지, 이런 능력을 주셨지. 그 말씀의 기억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에도 더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셋째,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시온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코스코 같은 대형 마트에 가게 되면요, 재밌는 구경거리를 하게 되는데, 그 진열되어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사람들을 볼 때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곳에 가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만져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침대를 사려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꼭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꼭 누워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렇게 재미있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 침대가 편안한지 안 편한지를 그것을 보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편안한 것들을 찾습니다. 편한 신발을 찾고, 편한 바지를 찾고, 편한 안경을 찾고, 편한 자동차를 찾고, 편안한 집을 찾습니다. 편안한 조건과 상황 속에 내가 맞춰지면 내가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꽤나 만족감을 주고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편안함, 컴포트를요, 평안함, 피스로 오해하고 혼동하기도 해요. 내가 누리는 이 편안함이 혹시 평안함은 아닐까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편안함과 평안함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 안락함을 얻는 조건과 기대와 상황이 찾아졌을 때 과연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난방이 잘 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락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오는 거예요. 히터가 꺼지고 집안에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함은요, 금세 불편함으로 바뀌어요. 상황과 조건이 무너지면 나에게 곧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편안함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인 안도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참 평안은요, 조건이 사라질 때 그 능력이 오히려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평안은 나를 세우시고요, 나를 위로하시고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조건이 맞을 때만 유지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조건이 무너질 때 더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평안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폭풍을 두려워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그 참 평안함은요, 그들이 만날 두려움을 피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 사이에서 담대하게 일어서고 승리하는 기쁨의 약속을 참 평안이라는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능력이 그들의 내일을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날들로 바꿔갈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안락함을 제공하는 감정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능력 있는 평안함을 소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닌, 환경과 조건이 아닌 오직 주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참 평안을 경험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도가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불안한 순간들이 참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한 일도 참 많았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런 감사하고 행복했던 기억보다 왜 이렇게 불편한 기억들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 때문에 내년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내년이 두려워져요.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요, 때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내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능력이 내가 가진 그 두려움의 상황의 문제들을 극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해도 우리가 이길 능력이 그 평안함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2026년 새해는요, 모든 조건이 안정되고 충족되는 편안한 해는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해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의 능력을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해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소망으로 2026년을 승리하는 나날들로 바꿔갈 수 있는 감격의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